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장차 개발하 하리라. 장차 개발하 하리라. 네,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2013년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했고 2024년 현재까지 약 11년 동안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게 다음 세대 사역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 표정이 좋은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동안의 수고가 전혀 저는 괜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 만나고 정말 거짓말처럼 한순간 바뀌어가는 것을 볼 때, 또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가족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함께 기뻐할 때 정말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사역의 의미를 느끼고 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2020년 이제 12월 9일에 이 대구 북안교회에 부임을 해서 올해까지 4년째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1년 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부 3년째 이제 맡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4년째 사역을 하면서 이 북안교회 여러 정말 장점, 저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다음 세대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축복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몇 군데 교회를 안 다녔고 또 그리고 모든 교회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대구 북안교회의 저력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많이 동원되죠. 자신들은 얼마나 좀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때 정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장년 세대들, 부모 세대와 함께 이질감 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당장도 좋지만 이게 훗날 장차 자신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 해 한 해 지속하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목사인 제가 많이 이해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강하게 말하지만 제 속마음은 사실 정말 어렵겠구나, 좀 봐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 숫자만 봐도 너무 압도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이 반에서 손꼽을 정도로 너무나 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터전인 이 사회와 문화 등에 정말 이 사단의 교묘한 활동들, 전술들, 괴략들이 끊임없이 침투하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 놓는데 이게 교회에서 말한 대로 살려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요즘과 같이, 아니 점점 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적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 자기 스스로 힘만은 어렵거든요. 우리 기성세대, 장년세대, 이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이 울타리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 명확한 기준을 잘 세워줘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기성세대, 장년세대, 부모, 이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부모님들, 교사들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부담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함께 고민해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정말 수도 없는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저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교, 직장, 그리고 이 교회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남은 반드시 영향을 주며 영향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요. 좋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은 좋지 않은 변화,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변화의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단순히 베드로의 생애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정말 좋았던 만남, 정말 이 만남이 나를 많이 바꿨지, 날 참 변화되게 했지 하는 만남들이 있으세요? 저에게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두 선생님, 부부 선생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반항과 분노로 가득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마 제 청소년 때 저를 만나셨으면 저의 이 살기등등한 눈빛 때문에 쳐다보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분노와 반항 가득했던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었지만 교회나 신앙이나 믿음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처럼 막 살았던 저는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허무함과 함께 자신감과 자존감은 떨어져만 갔고 결국 자꾸만 어디론가 숨으려고만 하는 그때 대학 입시라는 명목 아래 만나게 된 두 분 선생님과의 만남은 다시 저를 새롭게 하는 인생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은 그냥 저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존재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냥 막 살고 싶어 하던 저에게 끊임없이 인생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저조차 인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막 살려고 하던 저에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고, 어떤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모 이상의 역할을 그 선생님들이 하신 거죠. 또 저의 인생에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자꾸만 저의 인생이 세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저를 막으면서 자꾸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내모셨고, 신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의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결국엔 예수님께로 저를 인도하셔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선생님이 말하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선생님의 예수님을 저도 결국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이 인생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위태했던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질리도록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패를 좌우하고 계시는 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나의 인생을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내 할 일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할 일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질리도록,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질리도록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그의 생애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큰 기여를 한 사람 안드레. 만약 안드레의 중간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 관계이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인물이죠.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보는 데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며 위대한 선포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안드레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결국 그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형제인 베드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가 그토록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다.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매우 귀중한 사실을 깨달은 안드레는 이 형제인 베드로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안드레가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안드레가 얼마나 급히 베드로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아마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아마 전력으로 질주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반드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자녀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이 제대로 된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 자녀들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예수를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했다라는 말이죠. 결국 그의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했고, 그가 보였던 행동은 형제인 베드로에게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았다. 그가 먼저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42절에 데리고 오니에 해당하는 이 에가겐의 원형 동사인 아고라는 동사는요, 인도하다, 안내하다처럼 이 부드러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다, 잘 들으십시오, 체포하다, 보다 강한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의 중요도를 생각해 볼 때 안드레가 그저 어떤 사실을 전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든 형제인 베드로가 이 이야기 듣고 도망 못 가고 빨리 체포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흥분된 상기된 태도로 매우 강하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진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그저 부드럽게 봐주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자리만큼은 사수하도록, 목숨 걸고 지키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나 쉽게 허용한다는 겁니다. 요즘 다 그런데, 요즘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정말 세상의 아이들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리 아무리 샅샅이 뒤지고 수색하고 찾아서 체포해도 권면해도 부모들이 풀어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해도 부모님들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다르게 적용하시면 목회자가 말씀을 안 하니만 못한 셈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 생활, 신앙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세우시고 강화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 빠지고 학원 가고 독서실 공부하는 거 극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고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날인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예배 빠지고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나들이 가고, 이거 정말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맞습니까?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전 책임 못 집니다. 책임질 수 없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영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건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매주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실까?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만나는데, 여러분 매주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매번 그렇게 졸던 애들이 이번 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여러분 이 예배를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일을 참석을 해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우리 사랑장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국 우리 기독 부모님들의 역할, 이 교사들의 역할, 사랑장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봐주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좀 더 분명하게 세게 나가주십시오.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에게 설득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좀 더 세게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사랑원들의 인생과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의 자녀들, 우리 반 아이, 사랑방의 사랑원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예수를 먼저 경험한,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과감한 결단, 적극적인 권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의 주선, 안드레의 적극적인 중간 활동으로, 역할로 인해서 드디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보셨다라는 걸까요?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와 처음 마주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무엇을요? 베드로의 현재와 미래를.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불러셨던 그 이름, 그 호칭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현재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요한의 아들로서 여태껏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인데, 처음 만난 사이인데, 베드로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인생을 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통찰력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배경 정도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미래에 대해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하시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인생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새 이름인 이 게바는 아람어로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장차 훗날 미래에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셨고 그대로 그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베드로가 이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혼자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비범한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나의 비전은 뭐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정말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너무나 궁금해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만남,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당연한 일 아닌가요?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잠재력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잠재력이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무엇을 알며 살 수 있을지 우리 주님은 정말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속 베드로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잠재력과 진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생 너는 어떤 것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따라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나란 존재, 나의 재능과 은사, 잠재력, 사명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담당하면서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좋은 원석인지 잠재력 있는 인생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장점을 찾아주고 또 개발해주고 쓰도록 하는데 자기 자신 잘 인정 못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허허 웃기만 하지 스스로가 인정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참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저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명확한 신앙의 기준 안에서 예배를 도망가던 저를 붙잡은 적은 있지, 붙잡힌 제가 도망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아직 제 귀에서 울리는 변함없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경민아, 너는 존귀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너는 참 웃는 것이 이쁘구나. 조금만 웃어보면 좋겠구나. 그 말에 제가 억지 웃음을 보였던 저입니다. 즉 저는 세상에서는 짱돌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시당해도 여러분 집에 와서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가 짓눌리고 억압당할지라도 이 가정에서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높이시는 축복의 인생, 그 부모님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저 안에 믿음으로 형성이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 베드로를 향한 이 예수님의 시선이 장차 훗날 이루어질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앞으로 우리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한번 딱 시작하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좀 믿음으로 그리시면서, 안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자녀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그리시면서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제대로 붙들리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목수이세요. 그 탁월한 목수에게 쓸모없는 나무란 없습니다. 그 어떤 쓸모없는 나무도, 볼품없는 나무도 목수이신 예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쓸모 있는 인생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너무나 평범했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도 택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약한 자들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하거나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최고의 목수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고요, 최고의 목수이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잘 훈련되고 다듬어질 때 우리 모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라서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좀 이 주저없이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사실 좀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이 인생 한 번이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정말 책임을 가지신 여러분인데, 여러분 절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지원,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노력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잘 인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그냥 알아서 선택적으로 내가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말 아이들의 멱살을 끌고라도, 여러분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신앙의 모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허락하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저도 수년 동안 실패와 여러 과정을 겪어서 결국엔 만났듯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쓰시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도 우리 주님이 쓰시면, 우리 주님이 사로잡으시면 나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정말 주님 위에서, 주님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성령이여 나를 고치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바꾸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습관들 나의 신앙의 태도들 나의 모든 예배 태도들 다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밤 가운데 성령이여 내 심령 가운데 강타해 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모로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하는데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냥 허용하고 세상에 다 내주면서 타협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면서도 아버지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이 고집 같은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이 우상 숭배,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완전히 불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냥 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런 그럭저럭한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결정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아버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안심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바꾸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용하고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협하고 있고, 아버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너무나 내어주고 있는 우리의 이 약한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사단의 공격 앞에, 이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무뎌졌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버지 안일했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밤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들이 이 각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우리 부서마다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교회만 잘 출석하는 그런 아버지 겉모습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제대로 예수님을 닮은, 제대로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부여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제대로 된 부모로, 제대로 된 우리의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씩 우리 모든 삶의 가정에 적용해 나갈 때 놀라운 변화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갈대 상자, 요괴배서 노래. 그럼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열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흙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도로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열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아멘.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전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전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맡겨드립시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자녀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애써서 이 인생을 한번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을 인생을 부모가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얘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이미 다 계획하시고 모든 수도 다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해주는 거는 너의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셔. 너의 인생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부모인 나는 결국 네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할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로지 기도할 뿐이야. 결국 요겁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없잖아요.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부모이신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름답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시 맡았는 것뿐인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너무나 이 과한 우리의 과욕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하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인생,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여 놓으신 인생, 하나님이 이미 아름답게 설계해 놓으신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막 함부로 아버지 지도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 신앙 안에서 살겠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화한 욕심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자녀들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게 했던 참 우리 정말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똑같이 그저 세상에 좀 더 자랑이 되려고 세상에 더 번듯하게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들의 인생이지만 정말 이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참부모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버지에 붙드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이 믿음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욕망들, 이 명예들, 아버지 것들이 자꾸만 끌어올라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아이들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부모로 아버지 그렇게 격려해 주는 부모로 그렇게 사랑해 주는 부모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아버지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믿음 있는 부모로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현재의 모습 바라보며 우리가 지적하고 아버지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여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 어머니들의 기도는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아버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와 같이 아버지 내 안에 품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절대 노예 성전 앞에 데려다 놓았던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존귀의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우리 학부모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만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이 마음을 허가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들을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참주인이십니다.
되십니다. 그들의 참 부모 되십니다. 아버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들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부모들이 명확하면 우리 자녀들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흐릿해진 우리의 마음들, 중심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 잡으시고, 아버지,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우리 교사인 내가 살아야 우리 반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바로 서야만 우리가 바로 선 모습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분명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를 분명한 신앙의 틀 안에서 나를 양육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정말 부모들이 세운 신앙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워놓으신 신앙의 기준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살려면 결국 부모님들이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벌떡벌떡 뛰어야 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생생하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을 아버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국예배 때마다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들이 깨어나고 부모들이 생생한 그 신앙의 간증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길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영육할 때 아버지, 내가 참 기독 부모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빠 엄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분명한 신앙을 가져서 나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만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세상에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먼저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 영적 지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영적 지도 안에 있는데 이들이 부모님들의 말에 잘 순종하게 하시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들이 먼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본보기 된 모습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 못 만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못 가르칩니다. 주여, 나를 먼저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먼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먼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먼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신앙의 얘기들, 정말 예수님 이야기들, 그런 예배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복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자꾸 위축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말아나.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씩 타협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무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는, 그냥 멋있게 일 잘하는 그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 오늘 후렴에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북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단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정말 강한 군대와 같은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생한 복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졸업하는 여기서 산출되는 그런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장년 세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전 세대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정말 예수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크고 아버지 출석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의지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딱 붙잡고 아버지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 최고의 제와 대구와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 북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르막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볼품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우리 스스로도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신약시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여기서 수백 명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부터 우리 고등부 아버지 청년까지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들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령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아버지 사탄이 조금 더 아버지 위협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모든 인격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성품이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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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우울과 자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대구 북한교회를 통하여서 변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한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 그들이 속한 모든 학교들, 대학교들,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그 세상 유혹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막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물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대구 부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무분별하게 자꾸만 거기 따라가고 있고 아버지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의 삶을 속히 돌이키십시오. 이들의 삶을 속히 돌이키십시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루속히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떠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아버지, 이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구강교회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교육받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절대적인 열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은 사람이 있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알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신 주여,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 거룩한 청년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구광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초등학교마다, 중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직장마다, 가정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주역을 수행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평범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비범한 인생으로, 하나님 위대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우리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조금 생소하신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흥을 갈망하며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정말 우리 꿈꾸며 찬양합시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내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립시다.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많이 늦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한번 잡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잡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북왕의 모든 전 세대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흥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손잡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와 옆 사람을 더 축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대범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으로 가주십시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던져낼 수 있는 아버지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황무지 땅, 황폐한 땅,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면 아버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손을 잡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 땅을 보면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다, 어렵다, 소망이 없다, 다음 생각 큰일이다 말하고 있는 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가진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범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만 잡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전무한 부흥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00년 전 우리 이 한국 땅에 보여주셨던 이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들의 헌신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한 뜻을 마음껏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큰 부흥 역사를 우리 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길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이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용하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셔서 정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너무나 귀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을 한 사람들인데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과 만난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자신감 넘치게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힘써 그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는 볼품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최고의 목수이신 예수님께 붙들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예배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자리를 목숨처럼 지키게 하셔서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르는 우리 대구 부건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의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완전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이 미래를 우리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패밀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 30, 40대가 아버지 살아야 합니다. 이 젊은 세대, 이 가정들, 부부가 아버지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키우면서 또 우리 직장 다니면서 참 어렵겠지만 이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알고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영패밀리 되게 하시고 이 영패밀리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 좋은 흐름들이 이들이 속한 가정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속한 공동체들, 직장,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지순례 대원들이 아버지 튀르키예와 그리스 땅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신 그 21명들 아버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소유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늘도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는 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그들 교회에 돌아가서 또 불시로 하나님 거룩한 또 불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이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